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물론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겠죠? 마가복음이니까 마가겠죠? 마가가 누굴까? 마가. 이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이 마리아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 만찬의 장소로 다락방을 제공한 그 마리아, 또 그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120명의 신도들과 함께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한 후에 뭘 받으셨죠? 보혜사 성령을 받은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죠. 마가 요한의 부모님이 제공한 그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뭘 했느냐? 뭐 했겠죠? 쫓아다니면서 뇌물을 주면서 베드로를 꺼내오려고 노력했을까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 나와 가지고 찾아간 그곳 마가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소식을 전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 아시죠? 위로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위로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었던 사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한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성도들을 가르치다가 거기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사도 바울과 함께 나갔던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같이 따라갔었어요. 따라갔는데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아마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대접을 받고 그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가 요한은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고생을 안 해봤어요. 근데 배를 타고 이 험난한 또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 못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2차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요한은 데리고 가지 말자. 서로 다퉜어요. 다퉈가지고 어떻게 됐죠? 서로 갈라졌어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12년, 약 12년 후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됐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마가가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봤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매우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하면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이죠. 이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로마에서 마가가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의 기독교 대핍박이 시작되던 때예요. 로마 황제, 기독교를 아주 지독하게 핍박했던 황제 하면 누가 생각나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도시에다 불을 질러놓고 그 화재가 너무 크게 나니까 자기가 이제 잘못하면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화재를 일으킨 자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독교인들을 그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아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한 마가 요한인데요. 여기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먼저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하면서 그 세례 요한, 그리스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의 일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걸 이제 여기 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선구자이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선구자. 우리가 그 군대 가면 어디 가서 이제 뭐 동계 훈련이나 뭐 어떤 훈련, 혹한기 훈련이나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기 전에 선발대가 가봅니다. 먼저 장소와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선발대가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예요. 선구자로 와서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라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2절은 말라기서를 인용한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 또 4장 5절, 6절을 인용한 말씀이고요. 그 뒤에 이제 해석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데요. 여기 말라기 4장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가?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진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올 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죠? 세례요한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세례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능력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와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 어떻게 해야 되겠죠? 회개의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모시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실 수 없습니다. 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세속주의, 탐욕주의 이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큰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우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어떤 회복 운동을 하죠? 도덕과 윤리,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지만,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과 윤리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만 바로 하면 된다. 세상의 법도 윤리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 사상과 같은 거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교인들이 고르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을 누구에게 드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드리면 부모에게 드릴 것 없다. 부모에게 잘 못해도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이게 고르반 사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윤리와 도덕도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바로 세워나가야 돼요. 또 세상의 법도 지켜나가야 돼요. 물론 윤리와 도덕과 세상 법이 진리와 충돌할 경우에는 뭘 지켜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면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 차에다가 개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뺑뺑 돌래 교회 이름을 쫙 거기다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붙여놓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쫙 써놓고 이 양반이 차를 아주 급하게 모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 신방 약속이 있으면 이 차가 밀려 있잖아요. 택시들이 하는 그것을 합니다.
우회전 차선 제일 가차선으로 쭉 가가지고 제 이 다음 차선에 촥 서요. 그래가지고 신호 떨어지자마자 팍 달려가요. 그러면 그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이제 교회차가 저런다.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신방의 시간이 못 지켜도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은 착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다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라면 윤리와 도덕을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화합하고 우리가 윤리를 지켜야 돼요. 이 동네에서도 이웃과의 윤리를 지켜야 돼요. 세상 법도 지켜야 돼요. 이거 바른 회복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3절 5절. 이제 그 마가복음 이제 1장 4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40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거는 뒤에 이제 마가복음 1장 여기 1장 3절에 나오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말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자기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절대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누구만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내요. 예수님만 나타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아주 거기에 철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기는 없어지는 이게 선구자로서 선지자로서의 바른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광야와 사막의 길이 있나요? 길이 없죠.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는 바로 회개인데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데 뭘 회개해야 될까? 골짜기마다 도두어라. 골짜기를 도두어라. 욕심의 구렁텅이라고 그러죠? 골짜기. 욕심의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회개하려면 뭘 회개해야 돼요? 욕심을 회개해야 돼요. 욕심. 더러운 욕심. 욕심하면 물욕, 정욕, 사욕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여튼 욕심을 회개하고 버려야 참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라. 산은 뭘까요? 높아진 것, 자기를 높이는 것,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자랑, 또 자존심. 나이가 들면 자존심이 아주 강해진다 그러죠. 고집이 강해진다 그러죠. 근데 교만, 자기를 높이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거, 오만, 이거 다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르지 않는 것, 험한 것, 우리가 고르지 않는 것, 삐뚤어진 것. 우리가 길을 가려면 첩경이라고 그러죠. 지름길로 빨리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길이 삐뚤삐뚤 돼 있어요. 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비틀어진 것, 불의한 것, 거짓된 것 회개하라 이거예요. 양심 안 쓰고 거짓한 것, 예? 이 험한 것, 우리가 악을 행한 것, 이 욕을 한 것, 싸운 것, 이거 다 회개해야 돼요. 악한 것들 말이에요. 우리 속에 악독이 있나요? 있어요. 또 그것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했어요. 여기 다 나왔다는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많아요.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은 거국적이고 대대적인 운동이고 전 국민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세리들, 군인들,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비방했어요. 세례 요한이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런다고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설득력 있게 설교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참 늘 죄송스러운데요.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리는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대적인, 거국적인 그 대중들을 인도했을까?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어디가 있었어요? 빈들, 광야에 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자기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요한이 날 때부터 그걸 주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알고 있지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가 있었어요? 광야에 나가서 기도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들이나 사역자들을 보면 이 광야에 나가서 연단 받으면서 기도 많이 한 겁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몇 년 동안 기도하며 연단 받았어요? 40년 동안.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얼마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편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빈들이 아니에요. 사막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산에 가면 저희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숙소에 장비가 다 있어요. 텐트에, 침낭에, 코펠, 바나 다 있어요. 딱 들고 가면 얼마든지. 근데 이 당시는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 거친 광야에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회개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설득력 있는 말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히 쓰임받아요. 이 세례 요한도 그런 많은 대중을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은 누가 역사했기 때문입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6절, 7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 일반 사람들이 먹는 빵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걸 안 먹고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옷, 낙타토롯.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뭐 30도 이상 40도 이렇게 올라가고 밤에는 거의 0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 털옷이 필요하잖아요. 낙타 털옷을 밤에는 이불로 삼고 낮에는 이렇게 걸치고 있다가 또 밤에는 아무 데나 가서 깔고 자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식,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에 제재를 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고 이런 것에 제재를 받는다면 믿는 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편에 따라서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좋은 옷을 입을까? 명품 가방을 좀 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명품 가방 좋아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사치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적당하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에 맞도록 적당하게, 단정하게 먹는 일에 너무 관심을 가져요. 요즘 사람들 그렇죠. 어디 가서 뭘 먹을까? 근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간단하게 떡이 있으면 떡 먹고 빵이 있으면 빵 정도 먹고 마는데, 거기에 얽매이면 우리 목사들 같은 경우는 기도 생활 잘 못해요. 밥 먹어도 간단하게 그저 어디 가가지고 어디로 가서 어디 멀리 가가지고 맛있는 거 그런 거 구애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또 이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이 세례요한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아주 재능이 좋은 운동선수들이 나중에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 관리를 못해서, 자기 관리를 잘해요. 이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요. 처음에 개척교회 해가지고 막 시작할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다가 조금 교회가 부흥되면 마음을 놓고 이렇게 자기 관리를 못하다가 실패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기 관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 경건의 시간을 잘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사는 일,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이런데 얽매여서 나가다 보면 믿는 일 못해. 사치하고 연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여튼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4장 11,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가요. 어떤 것을 구애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증거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서 전파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세계에 가보고 전해야 듣는 사람도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호랑이를 안 본 사람은 호랑이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한대요. 호랑이는 뭐 어떻고 저떻고 무게는 얼마고 길이는 어떻고 뭐 가죽은 어떻고 잘 설명을 한대요. 근데 직접 호랑이를 본 사람은, 뒷산에 가서 호랑이를 본 사람은 내려와가지고 뭐라 그런다 하죠? 호호호호호 이렇게만 해도 이 동네 사람이 다 안돼요. 아, 저 사람 호랑이 봤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진짜 바로 깨닫는 사람은 바로 깨닫고 전해야 돼요. 저희 목사들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려고 많이 엎어져가지고, 아니 뭐 설교하는 거 그냥 아무데나 찾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렵냐. 그런데 저는 설교할 때마다 어려워요. 저도 30년이 넘게 목회를 했어요. 88년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지금도 특별히 주일날 오전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아무데나 하면 되겠지만 어떻게든지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러니 받아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참 그 세계에 들어가 보고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너무 송구스럽죠. 하여튼 우리가 진리를 밝히 깨닫고 전해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을 바로 깨닫고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았어요. 자신. 주님을 바로 발견하면 자신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이다. 주님을 영접하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많은 대중들을 인도했다. 그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세리완이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가서 살고 지금도 광야에 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대중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얽매이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얽매이면 안 돼요. 얽매이면 믿음의 다른 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로 깨닫고 자신을 바로 깨닫고 증거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켰습니다. 저희들도 철저하게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은 또 광야에서 많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힘입고 그 능력을 힘입어 전할 때 많은 대중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관리했는데 저희들도 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일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 일체의 비밀을 배우고 믿음의 다른 박제를 잘 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례요한이 또 주님을 바로 밝히 깨닫고 자신을 밝히 알고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주님을 밝히 깨닫고 주님을 또 자신을 밝히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